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거나 있던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처음에 사람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난이 찾아오면은 버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되어서 진행되면은 그 사람이 극도로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마침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거나 또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거나 할 때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힘든 상황이 오면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그들에게 가해진 억울한 고통은 함부로 도망칠 수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매일매일 피폐해져 갔고 또 메말라 갔겠죠. 이 상황에서 아무리 위로의 말을 던진다 한들 또 좋은 명언을 매일매일 들려준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구조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고통에 찬 신음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남 모르도록 지켜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맞는 이치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무 예민하고 피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시리라 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여서 큰 일을 한번 치러보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 장면을 새로운 각도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스데반 집사님의 초대교회 그 설교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순교하기 전에 그들의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장면들을 차례차례로 보여주죠.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이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읽어보면은 애굽의 그 바로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이스라엘과 그들을 구하려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여기서 모세의 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틀어서 출애굽기 2장을 전체를 살펴보아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심리를 가졌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모세가 적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출애굽기 2장을 볼 때에 모세는 굉장히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살인하였고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다르게 말하죠. 사도행전 7장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일을 벌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는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죠. 자기가 지금 이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면은 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나에게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세의 뜻대로 되었나요? 아니죠. 오랫동안 심리적이고 또 육체적인 환난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선한 뜻인지도 모르고 모세를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다음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뒤에 다음날 일터로 돌아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싸우는 소리가 들리죠. 누가 싸우나 하고 둘러보니까 히브리 동무 2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죠.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싸우느냐?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장면은 참으로 아픈 장면이죠. 동무들이 아픈 말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깊이 생채기를 낸 것은 애굽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결국 동족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쌓여 있지만 지금 모세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거절은
애굽 사람이 아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했지만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또 그 자존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거절당한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지도자가 우리를 지도할 사람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며 그 누구도 우리 위에 설 수 없다라는 죄악된 자기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를 그들의 고집과 성품 때문에 2번씩이나 거절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사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잘 알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리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큰 다음에 왕족의 칭호를 버렸다고 나와 있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이 구해내는 일이 자기 자신을 통한 일이라는 일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오늘 7장 25절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생각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 안에서 또 궁전에서 또 바로의 사랑받는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던 이 모든 이유가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사를 치러보고자 했죠. 그런데 그 계획이 동족들에게 거절당하여서 일이 수틀리게 되자 완전히 낙담하여 실패한 상태로 이방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런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그를 만나주십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참으로 대단한 광경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불타는 떨기나무 자체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나무들이 번개를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광야에서와 같이 건조한 상황에서 불타오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떨기나무가 타오르긴 하는데 도무지 소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이 나무가 불타면은 숯검댕이가 되어야 하잖아요. 나무가 불타올라도 그 타는 흔적이 없으니까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지요. 이 현상은 세상의 인과 응보의 법칙을 무시한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나무를 불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숯이 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숯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숯은 나무가 탄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숯 자체가 갑자기 우리의 앞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떨기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신 상태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르러 그 뜻이 더욱더 확실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그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세상은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 세상 모든 일엔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운동한 만큼 살이 빠지고 책을 읽으니 지식이 생기는 것 같이 인간의 세상의 그 모든 그 벌어지는 일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작도 끝도 없다, 이런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낯선 사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라는 성품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영광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진리를 하나님은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려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태껏 우리들이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묵상해보고 또 조합해 보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모든 상황과 인물들을 자기의 기준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 모든 성품이 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려면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성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기준이 분명히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기준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끄시고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지시거나 누군가에게서 나오신 분이었다면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홀로 가지고 계심으로써 우리 세상을 바르게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는 나의 기준이 무너짐을 느꼈겠죠. 왜냐? 과거에 거사를 치를 때에 그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가진 확신으로 이 일들을 행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 자신의 중심대로, 나 자신의 되게 유리한 상태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특별히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이면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고자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왜 지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때 정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 지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도와주실 때인 것 같은데 오히려 본문의 모세처럼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자그마치 40년을 의미 없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죠. 하나님께 맞춘다면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아닌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 생각하는 이 40년 동안이라는 시간도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결국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때와 기준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 그것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미래를 우리로 상상하게 만들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했습니다. 원인 없이 고난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당하니 그 고통이 극심하고 억울해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미래에는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나로 인해서 너희도 아무 이유 없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희망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매우 좋은 가르침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옳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비를 받을 만한 선한 사람들도 아니고 용서를 받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들에겐 은혜이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왜요? 믿음이란 보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불가사의한 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셔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만으로 만약에 우리들을 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죠.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이 이 이유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세상 원칙대로라면은 나무는 불타서 숯이 되고 재가 되어서 사라져야 맞죠. 생명이 목숨을 다하면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타지만 소멸하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이 세상의 법칙을 모조리 무시하죠. 결국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그분의 뜻이
이겁니다. 스스로 있으시다, 스스로 계시다 하는 표현은 소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죽지 않으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지도 않으시고 죽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무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백성을 구하실 때에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손 하나 삐끗하셔서 몇 사람이 익사하거나 바삐 달려오는 그 애국 사람들의 활과 창에 몇 사람이 희생당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로 확실하게 그 백성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때에도 자녀와 대적들을 확실하게 가리실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하시죠. 어떤 체험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과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하시는 방법은 자신과 같이 불멸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완벽하게 구별하신 뒤에 이스라엘만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대립하여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 때에도 나중에 하나님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그 땅에는 평안을 주셨지만 애굽의 전 지역에는 불 섞인 우박을 주셨고 흑암의 재앙을 주셨고 첫 장자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가르침과 맞닿아 있죠. 하나님은 자녀만을 구하시는 분이란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이 워낙 확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어깨에 있는 그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나 확실하신 분이신지 방금 전에 저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였죠.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무지를 가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아시는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셔야만 하는 분이 이제는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죽음까지도 아시고 그 죽음을 확실히 이기신 뒤에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구원의 그 최종 모습이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길 바라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스로 있으신 이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셨을까 묵상하면서 중요한 점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또 강조하시죠. 그분께서 알려지기 원하시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들을 자신의 칭호로 사용하시죠. 이거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명함을 만들 때에, 또는 세상 사람들이 명함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죠?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여러 칭호들을 막 집어넣거든요. 뭐뭐 협회, 뭐뭐 이사, 뭐뭐 전문가, 막 이런 걸 넣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 대신에 담백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불리고 싶은 하나님의 칭호는 오늘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 또 언약의 하나님이죠.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한 칭호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멋진 이름들 가운데서 두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은 되게 멋있는 이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불멸자, 구별되어서 소멸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나타냈겠습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인생을 인격으로 또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누가 세상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스펙도 딸리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신경 써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실 때에 계속 그 세 사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온갖 멋진 이름과 칭호를 우리에게 딱 내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죠. 부모님으로 오십니다. 자녀 자랑에 여념이 없으셔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불리는 우리들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십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만의 인생도 있으셨고 자신만의 명예와 칭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름과 칭호 대신에 부모님들은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불리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들이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부르냐? 나도 이름이 있다. 이렇게 화내시는 부모님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모님조차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셔서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얼마나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실까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여기에다 대입해 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같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아버지께서 언젠가 명하게 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시면 백성들은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다른 민족과의 혈투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홍해를 건너서 또 구원받은 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죠. 홍해 대신에 세례라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들의 진정한 성화가 시작되듯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앞으로 견뎌야 할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들은 이 말씀 모두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는 자로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매주 말씀을 통해서 받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백성이지요.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고 또 거부할 만한 좁은 마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었지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언약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로 부모님으로 찾아오셨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한 분 하나님이신 왕을 섬기는 일을 때로는 거부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확실하게 죽음에서 구해 주심을 감사 고백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자녀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